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1943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인간 행동의 동기에는 욕구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의 욕구를 말하는데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게 매슬로우가 말하는 욕구 5가지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안전 욕구는 일상생활에서 감정이나 정제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욕구입니다. 또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내가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었으면 하는 욕구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존중의 욕구는 대표적인 게 명예욕, 권력욕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욕구를 품어야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일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천국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면 그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뒤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를 누구와 연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하고 또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것과 연결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연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섬기면서 그를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의 믿음이 큰 자 비유를 하시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양 99마리는 많고 1마리는 작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것을 놔두고 작은 것을 찾으시는가? 양 99마리는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양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면서 필립 켈러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뒤집힌 양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뒤집히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길어지면 폐에 가스가 차서 혈액이 온몸에 공급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맹수에게 발견되면 곧바로 공격을 받습니다. 뒤집혀진 양,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을 느낄 때 그 절망을 뒤집힌 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삶의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 어디선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구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찾는 겁니다.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수가 아니라 생명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집힌 양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면서 힘을 얻었고요. 또 인생이 뒤집힐 때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집어진 양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살릴 때 진짜 살아나는 건 그 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의 내면이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남미 선교사로 나갑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무엇을 알았냐면 나는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죽어가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고요. 그곳에서 3년을 또 가르치다가 타임을 하고 데이 브레이크로 나아갑니다. 그 데이 브레이크는 신체 및 정신 지체 장애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뛰어난 지성과 영성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전해지면 좋은데 지금 장애자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헨리 나우엔의 지성이, 영성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 그때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데이 브레이크로 갔습니다. 가진 것을 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로 가르치면서 느꼈던 영성보다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영성이 더 컸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강단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부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심판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예전에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청지기 신앙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것만 누리면서 돌보지 못하는 그의 삶은 사후에 저주가 된다. 청지기 신앙으로 책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보니까 구원이 삶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데,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믿음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천국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러면 부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의 믿음은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나사로는 어린아이이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허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섬기지 않는 건, 여기서 나사로는 작은 자이고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상의 믿음은 큰 자로 향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는 연약한 자, 작은 자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그 기도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큰 곳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저의 삶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의 맥락이 풀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현장이 오래 생각이 났는데요. 여름 수련회 비전 캠프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염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음향이 있고 예배 인도자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를 눈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지 않는데 그곳에 가니까 다 손들고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3개 노회 아동부 연합 강습회에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인 곳입니다. 음향시설 있고 인도자 있고 함께 찬양하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그곳에 감정 터치가 참 강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기도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큰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은 연약한 곳이고 예수님은 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연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혼자 기도하고 낙심이 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약하고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음으로 힘을 얻으라는 격려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는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낙심하곤 합니다. 지치곤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야. 믿음이 크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단 말이야. 내가 연약한 그곳에서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주는 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긴장감, 격려가 많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부목사로 설교를 할 때 기회는 많지 않았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설교 횟수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대상은 또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없을 때 설교를 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새벽 설교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새벽 설교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수가 적다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내가 널 응원할게.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적은 곳에 모일 때 낙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청중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중뿐만 아니라 극동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그들도 청중으로 상상하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듣고 문자를 주는 경우도 제법 있고요.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요. 그러면 마음의 비전이 그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수많은 청중이 아닌 유일한 청중을 위해서 살아간다. 유일한 청중이 누구인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게. 너 낙심되고 두렵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 그것을 천국에서 큰 자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의 관점을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태동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기도, 성령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의 교회 태동의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현장에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르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는데요. 어느 날 스쳐가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은과 금을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그의 인생에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성전 미문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이 예배자로 바뀝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안내도이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삶.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이름이 들어갈 때 교회가 생긴다. 예배자가 회복이 된다. 이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메시지가 기도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 미문에 보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지만 그 걷지 못하는 인생 앞에 사는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혼자라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할게.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 내가 인정할게.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천국의 믿음입니다. 지난 8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19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육상 선수가 2번 넘어집니다. 그녀 이름이 펌커 볼인데요. 그녀는 혼성 1600m 계주 결선에서 네덜란드 마지막 주자로 달립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결승선 5m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달렸는데 바톤을 놓쳐서 그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이제 꼴찌가 되는 겁니다. 그녀가 1600계주 여자 결선에서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가 마지막 주자로 3등으로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00m 직선 구간에서 선두와 10여 m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전에는 5m 앞에서 넘어졌는데 그녀는 5m 앞에서 선두를 추월하고 1등이 납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그녀는 또 넘어집니다. 결승선 앞에서 넘어질 때는 참 안타깝게 봤는데요.
결승선을 넘어서 최선을 다하고 넘어지니까 굉장히 큰 감격과 눈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10여 메타를 추월해서 우승을 할 수 있지? 넘어질 때 아픔의 힘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결승선 앞에서 넘어짐은 아픔의 넘어짐이지만 결승선을 지나 넘어질 때는 감격의 넘어짐입니다. 수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아쉬움의 넘어짐,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결승선을 넘어서 감격의 넘어짐을 모든 에너지를 쏟은 뒤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되다고 봅니다. 다양한 믿음이 있다고요. 세상의 믿음은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작은 자로 향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너의 믿음을 인정할게, 천국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삶의 현장에서 작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려운 그곳에서 미약하지만 기도하면 약해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약해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삶, 그걸 천국의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면서 살았다고 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일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믿음은 환경으로 향하지만, 또 있는 것으로 향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어린아이, 작은 곳,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스피릿, 또 연약한 곳, 두세 사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스피릿,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